반갑습니다. 오늘이 7월 25일입니다. 예. 이제 보통으로 하면 7월 말일이 넘고 8월 15일이 넘으면 더위도 좀 물러가고 그러잖아요. 예. 아직까지 한창 더울 그런 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구약성경 민수기 29장을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직전의 상황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또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 28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켜야 될 절기는 민수기에서만 말씀했던 내용이 아니고 출애굽기서에서도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고 또한 레위기 23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서 늘 반복되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없이 화목하게 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29장의 내용인데요. 28장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제물을 드리는 내용과 또 월삭에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는 내용과 칠칠절 제물을 드리는 내용,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의 일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7 절기에 대해서 항상 그 제사법이나 이스라엘 절기를 배울 때 항상 7 절기 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7 절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절기가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지켜내려오는 그러한 절기가 또 된 거죠. 그래서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에 여호와 7 절기라고 했는데 멀어서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잘 안 보죠. 맨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7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7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와 또 교회의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부활할 것과 또 7년 대환란,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로 함께 그 의미를 간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초실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3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이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바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이 절기를 자기가 농사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그런 제사, 또 염소나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초실절이죠. 그 이후에 이제 오순절, 칠칠절은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거는 성령이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는,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칠칠절은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가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이제 이 지상에서 모든 삶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나팔 불무로 말미암아 휴거가 되는 그러한 절기를 갖다가 나팔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은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온 자들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이런 절기,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것을 지키면서 돌아올 절기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속죄일이 끝나면 이제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7년 동안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 그러한 장막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다, 이렇게 지금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오늘 29장에는 이제 나팔절에 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15장을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1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드려야 될 제사가 뭡니까?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이전에 있었던 출애굽기서에서도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이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서에서도 이 지켜야 될 절기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도 이제 그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모든 제사를 드려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29장 38절을 한번 볼까요? 29장 38절에 보면 여기는 매일 드릴 번제, 지금 우리가 민수기 아까 28장에서 지난주에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배웠죠.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리라, 이렇게 했던 이 번제의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3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니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드리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31장 12절, 여기도 안식일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쳐지리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에서 이렇게 절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서도 역시 또 지켜야 될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레위기 23장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거룩한 모임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항상 안식일에 관한 절기를 지키도록 이야기하고 있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해서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없는 무교절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첫 이삭 한 단을 발치는 절기 해갖고 초실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난주에 배웠던 오순절 77절 성령 강림에 대한 절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제 23절에는 7월 1일 안식일이고 이날은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바로 지금 오늘 지금 29장에서 배울 내용이 바로 이 나팔절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다. 이날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된다라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는 이제 초막절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7 절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도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9장에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살펴본 이후에 이런 절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입니다. 여기는 신년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년제사는 7월 1일에 그달 초 1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에는 에바 10분지 2이요 어린 양 7에게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월삭에 드렸던 번제 또 소제 상번제로 드렸던 드렸던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신년제사는 따로 또 드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사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죠. 자, 바로 이 신년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에 관한 절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7절에 속죄일 제사,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7월 11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속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짐승이 죽어서 속죄하기 때문에 그날은 즐거운 날이 아니라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자기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는 이 대속죄와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속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세상 나 맘대로 살던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향해야 되는 것이 속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회개 세례를 줬잖아요. 회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먼저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려면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그것이 죄다. 어떤 죄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다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알면은 마음이 어째요? 즐겁겠어요? 괴롭죠. 구원의 길이 없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지금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 제물이 돼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예수님이 대신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속죄일의 제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제 11절에 보면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죄 제사는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제사가 아닌,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의 속죄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서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장막절 제사가 나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는 뭐라 했습니까? 거룩할 성자에 모일 회자, 거룩한 모임으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그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38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날에는 숫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리고, 두 번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수양하고 흠없는 수양은 14마리 똑같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11마리, 수양하고 1년 된 흠없는 수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 마리씩 들어서 마지막 7번째에 드리는 날에는 숫송아지 7과 수양 2과 흠없는 수양 14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째 날에는 또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이제 항상 첫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거룩한 날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이 절기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인데, 톰슨 성경에 보니까 숫송아지 몇 마리 들어갔겠어요? 79마리, 수양 20마리, 어린 양 144마리, 수염소 13마리,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또 38절에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를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항상 첫 번째 날부터 8번째 날까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서 꼭 지켜야 될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또그라고 써놓은 제사입니다. 무슨 제사요? 속죄제. 그래서 첫째 날도 속죄제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
두 번째, 셋째, 넷째, 다섯 전부 또 수염사 하나를 속죄대로 드릴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고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늘 삶 가운데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늘 삶 가운데서 속죄제를 드려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서원제, 낙헌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제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도 하지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온 몸을 주님께 드려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서원제입니다. 그 낙헌제는 뭡니까? 즐거울 낙자 드릴 헌자,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이렇게 서원제나 낙헌제는 상당히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겠죠. 하나님과 즐거워서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는 제사대로 드리고 또 이 절기 가운데서 각종 짐승과 또 소제, 또 전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자는 정할 전자. 무엇을 정해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 포도주를 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28장 1절부터 29장 38절까지 이 제사에 관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이 제사법을 공부하면서 제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은 죄를 속하는 거죠. 어린 양이 144마리나 죽고 숫송아지가 79마리, 쇠양이 20마리, 수염소가 13마리, 이렇게 많은 짐승이 죽었는데 짐승의 생명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지요. 지금은 동물 애호가들이 개나 고양이나 특히 이제 사람하고 가까이 사는 이 반려동물이라 해가지고 인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고양이 뺨을 때리거나 개 뺨을 때려도 처벌받고, 또 개는 3개월이 지나면 호적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개권이나 인권이나 똑같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 생명이 존귀한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음으로써만이 죄값을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소나 염소나 양을 잡는 거죠.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인 거죠. 죄를 없이 할 때는 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화목제나 서원제를 지를 때는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니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하는 거죠. 목숨으로 약속하는 거죠. 생명으로 약속하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속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서원이나 약속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죄 없는 가운데서 교통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 했습니까? 요새 수요 예배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를 만들어서 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시간 정해놓고 그때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초곡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될 생명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것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다. 그런 얘기. 왜? 하나님이 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무엇이 그런 제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몇 번 찾아봤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곱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지낸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3장. 지금 이 구약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이 절기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랬죠. 나머지 제사는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 곧 어떤 제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하나님이 향기를 흠양하시고 이것은 나의 식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무엇이냐?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을 대접해가지고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롯이 있었잖아요.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내가 편하고 내가 즐겁다고 남 고통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죠. 갇힌 자를,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초창기, 복음의 초창기에는 핍박받아서 채찍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잡혀 죽고 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생각해라.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지나친 욕심을 불어서 그것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바쳐서 사는 삶을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의 행실의 종말을 주야에 보고 저의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를 인도해 준 어떤 믿음의 선진들 또는 목사들 또 장로들 집사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냐?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위에서 보고 처음에는 잘했는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잘못하면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종말 마지막까지를 잘 지켜보고 어떻게 지켜보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믿음이 변치 않고 끝까지 이 성경에 기록된 또 구약시대 때 제사법대로 살아가는 삶, 다른 불로 제사 드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외에도 서신서에 어떤 것이 드려야 되지 않을 제사고 방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또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은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해 오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라. 중간에 바뀐 게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것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똑같아요.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른 분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두 사람이 아론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또 바벨탑을 쌓을 때 인간의 의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바벨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을 들이면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다 해갖고 드리는 거. 이건 전부 인위적인 거죠. 자, 구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다른 교훈이 뭡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른 교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에게 아무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않냐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하여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런 일들이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일인 거죠. 다른 교훈에 속한 것이요. 다른 교훈을 행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목사들도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목사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종교 종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잘 설명되어 있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안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건축업을 종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일한 것을 가지고 먹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사용했던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먹을 건이 없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다. 우리 먹을 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을 보임으로써 이런 잘못이 나중에 교회 시대에 많이 있을 것이니까 너 권리 그거 찾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디모데전서 1장 3절. (337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놨냐면 거짓 교훈을 경계하다 그렇게 써졌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에 갈 때에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령치 말게 하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 거예요. 뭐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라고 하는 것이죠. 족보, 혈통적인 족보, 기독교 교계의 족보, 우리는 어떤 파고 이런 족보, 이 족보 가운데에서 그 족보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족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각 교회에게 칭찬하고 또 책망했던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한 교회에도 흠없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때 에베소 교회 지금도 있습니까? 없죠. 각 교회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는 싹 없어질 교회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산 그런 사람들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몸이 될 하나의 교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게 하는 이런 교파의 그런 교리나 내용이나 그것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근데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가 가르치고 말하면서 자기도 못 깨달아. 그런 교회의 교파를 주장하고 어떤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종 신학교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이론도 그럴싸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고 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예배,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사도가 돼가지고 종교를 더럽히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말 순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보존됐을 겁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가르침, 또 그것에 맹종하는 교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만 지켜 행하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히브리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그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우리에게 말씀해 준 제사의 방법, 소 몇 마리 잡고 염소 몇 마리 잡고 양 몇 마리 잡은 것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들어있는가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지금의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다른 교훈에 쫓아 행하지 말고 혼인을 귀히 여기고 가난하지 말고 족한 줄로 살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특히 다른 교훈에 쫓지 마라.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그것만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 교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생명이 태어난 것이라니까요. 시작, 출발점. 출발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흩어진 것이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이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업을 얻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지 않고 바르게 따라서 산 사람들만 기업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럼 영원한 곳은 어디입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함께 거할 자들만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앞에 모든 것들은 다 거울입니다. 가나안 땅도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립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가 1948년 5월 14일입니까? 4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건립하고 지금 부강해져 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벌받았는가, 어떻게 함으로 축복받는가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는 그런 표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교훈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식물입니다. 먹을 식자, 사물 물자 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가 장자잖아요. 장자가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팥죽 한 그릇에 먹을 거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야곱에게 팔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을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놓고 거기서 돈을 받아가 복음을 팔아서 자기의 식물을 삼아요. 우리가 제사법 배울 때 요제와 거제로 든 것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있다 그랬죠.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고 나온 고기는 싹 태워서 먹지 말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렇게 해서도 골고다 상에서 성 밖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그거다 하고 히브리서에 또 말씀해 놓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받는 그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한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건 구원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얻을 영광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사람 뭐 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재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속죄한 제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13장 1절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제사,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구약시대에 여러가지 제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로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효과는 영원히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양 몇 마리, 염소 몇 마리, 소 몇 마리, 반드시 속죄되어 드릴 순염소 한 마리, 이런 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걸 드리고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헛것으로 여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사 안 드립니다. 근데 그런 제사 대신에 무슨 제사요? 여기 말한 찬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사에 관한, 절기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때 그런 제사는 지금의 이런 제사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서 올바른 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사망이 됐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됐다. 이 율법의 제사로는 늘 온전케 할 수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를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히브리서 9장 2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더라. 이제 내가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들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잠깐만요. 10장 14절.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었는데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지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효과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효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3단계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는 구원,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구원 맞아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구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살아가는 삶, 제사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구원인 거예요. 바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이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았는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새 생명을 자꾸 방해를 놔요. 그래서 그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절기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번제 소제 드리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늘 뿌려서 정결케 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늘 뿌려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직행으로 천국 간다.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그런 구원, 그건 3분의 1쪽짜리 구원입니다. 안 돼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도 무교절 지키지 않으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14절이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찾고자 했던 내용인데 제가 다 9장 14절 9장 14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제사는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능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감사드립니다.